네,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죠? 힘찬 박수로. 네. 아유, 이게 새로 된 거라 제가 내리려고 내렸는데 자기가 계속 막 내려가가지고 아까 예. 그래 천장 나갔다가 막 예, 오늘 말씀을 아까 읽어줬는데요. 제목이 포용입니다. 우리가 포용하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포용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 안에는요 강함과 약함이 다 있어요. 강함만 있는 사람이 없고 약함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그쪽에서는 조금 뛰어난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약함이 따로 있고 강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것은 강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결론은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강했던 사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강한 사람은 없어요. 강해지는 거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한 사람 없어요. 약해도 이전보다는 강해져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닭이 이렇게 닭 우리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미닭도 있고 병아리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개체처럼 보여요. 딱 보기에는. 그러면 계속 병아리가 병아리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아져요. 엄마랑. 누가 어미닭이고 새끼닭인지 몰라봐요. 그죠? 그렇게 잘하게 돼요. 우리가 초보 운전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저도요. 운전하다 보면 아줌마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남자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보면은 대부분 아줌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근데 여러분 전 어땠는 줄 아세요? 저 대단했어요. 운전할 때 뒤에서요 차가 막 섰어도요 깜빡이만 켜면 다 알아서 그냥 피해가는 줄 알았어요. 무서우면 그냥 무조건 깜빡이 켜고 저 가만히 있었어요. 파란불이 몇 번이 켜졌는데도 못 갔어요. 저 때문에. 예, 그랬던 제가 이제는 조금 운전 좀 서투르게 하시고 막 이러면 진짜 이렇게 이걸 저기를 통행을 방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욱하게 되고요 막 그죠? 그리고 막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 처음부터 운전했대요? 다 운전면허학원 다니면서 시험 보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 자기 그때 시절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아주 과간이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 그때를 잊어요. 예, 내가 지금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보고 내가 부족했던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요즘 시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피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장점을 막 드러내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이런 PR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어색했던 게 학교에 이제 뭐 원서 같은 거 쓸 때요. 자기 장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교만한 것 같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런 게 막 익숙치 않았어요. 저는 뭐를 잘하고 뭐가 뛰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손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자기 PR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너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굉장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모두 잘 살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나만 우선 나부터 살자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학교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경쟁은요. 가정 이제 형제 자매 안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사회적인 활동 안에서의 경쟁은 학교 생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시작이 돼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서로한테 공부로든 뭐 운동으로든 뭐 그림으로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있어요? 누구나 다 귀해요. 거기는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귀한 자식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이 사회에 살다 보니 남의 자식은 뒤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이 다른 분들한테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여러분 학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학폭, 학교 폭력.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심각한 그 학교 폭력이 좀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학교 폭력을 지도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경찰도 막 입관해서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심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끼리요,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애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자기들끼리 화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돌 던져서 돌 피나고 이래도요, 또 친하게 놀고 그랬어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떠냐면 너무나 작은 일에도 학폭을 걸어요. 자기들끼리 걸어요. 막 얘기하다가 지들끼리 막 신나게 싸우다가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 지금 성적 수치감을 느꼈어. 너 내가 학폭으로 신고할 거야. 그래? 너도 나한테 그렇게 웃겠지? 나도 신고할 거야. 맞고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내 자식을 건드려? 그 부모 싸움 나는 거예요. 막 교육청까지 오고 막 경찰서 막 들어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도 예민해졌어요. 별것 아닌 그 일에 엄마들 아빠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와, 진짜 이런 사회에서 그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요. 학교는 왜 보냈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르치지. 저 지금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부모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더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도 너무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학폭을 걸 때 어떤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정연하게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할 때 얘가 날 쳐다봤고 그때 내가 너무 얘가 나한테 짜증이 난다는 그 말에 내가 화가 나서 슬리퍼를 던졌는데 뭐 이런 걸 다 상세하게 적게 돼 있어요. 부모도 교육한다는 뜻이고 애가 와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걔가 먼저 그럼 너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그럼 애가 어때요? 막 신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내 편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그게 뭘 만드는 건지 아세요? 아이에게 분노를 더 심어주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신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학폭 신고 있어야 돼요. 때로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나 이게 과해지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모가 그런 데에 합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는 부모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비판하지 마. 왠지 아세요? 그 비판한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 함부로 말한 거 그대로 여러분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승질 난 일을 갖다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막.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 누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자녀에게요 분노를 심어주고 분노는 뭐가 일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100%. 그건 사단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식을요 사단의 그 구렁이에 집어 내던진 거랑 똑같아요. 묻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분노에 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에 오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분노를 먼저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 가운데서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아이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 다 와야 돼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닌 듯이요. 맞아요. 부모 가운데서 믿는 부모 믿지 않는 부모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부터 딱 얘기해요.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비판하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들어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서 참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비판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야 교회는 싸우는 집단 아니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더만 뭐 목사님 자기가 교회 차지한다고 싸우지 누구 싫어하는 목사가 됐다고 싸우지 아유 도떼기 시장 같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을요 싸우는 사람들을 봐요. 싸움 잘하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욕을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도 다 싸우는데 왜 하필이면 굳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기대에서 벗어난 것이 그들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사람은 자기가 비판한 것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네 비판받는 거 네가 비판해서요.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막 비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비판해봐요? 난리가 납니다. 못 견뎌해요. 막 그 견딜 수 없어요. 막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러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내던졌던 그 말이요. 자기한테 돌아오니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죠? 그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들으면 너무 속상해 잠도 못 자요. 예, 저도 할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너무 억울하고 푸네요. 근데 제가 입장이 전도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참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또 내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비판은.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이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 죄예요. 예. 비판이 우리가 될 수가 있죠. 옛날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심했어요. 왜냐면 먹는 거가 저도 물론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거가 일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성도들하고 선생님들 회의를 하면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뭘 오늘 먹을까로 회의를 다 끝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결국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딱 되면 그 회의는 깔끔하게 끝나요. 예. 너무 중요해. 그걸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끼리 모였는데 그분만 마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역자 회의를 꼭 참여해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예, 누군가 없어졌다면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반드시 참여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닌데 얘기하니까 어때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또 누가 또 거들고 막 얘기가 커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거 맞아 이렇게 그죠? 예, 비판하는 게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사단이 얼마나 으쌰으쌰 응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계속해서 더해지게끔 그리고요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잘못이 없는 거죠. 막 그 순간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불판이 좀 심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찝찝한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하기 더 찝찝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이제 걸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그 종도 내 종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예. 아니 제 종이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보인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 소유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유를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막 나서서 내 자식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남의 어른이 와가지고 해봐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막 욕할 때 그 욕하는 게 옆에서 누가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제가 막 욕하면 잠시만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막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욕하는데 잠깐만요. 성도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 집사님 뭐라고요? 네네 계속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 적어요. 여러분 그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 못하죠. 웃기죠?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적는다 생각하고 찍는다 생각하고 그죠?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얘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찍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이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판을 내가 혹여 받거든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여 누굴 비판한 적이 없는지.
내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입조심을 해야 돼요. 저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하다 보면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비판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막 지금 불못듯이 막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마 그만 스톱 하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가 막 무르익었거든요. 여러분 끝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믿긴 믿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학시대 어때요?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래 맞는데 아니 그래도 율법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게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고기 문제예요. 고기가 어땠냐면요. 옛날에는요. 고기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져요. 그게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몰라요. 찍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에게 바침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만 뭔가 다르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찝찝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는 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야 고기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뭐 중요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잖아.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마. 이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둘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명확한 정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최 권사님이 이사를 할 때 최 권사님이 이사할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봤죠?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거예요? 언제 이사하는 거죠?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건가요? 네, 그날이 비싸대요. 이사 저기가 많이 몰려서. 그래서 최 권사님 저기 할 때 며칠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럼 언제가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 없는 날은 좀 비싼데요. 전 손 있는 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권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럼 손 없는 날? 그럼 저는 손 있는 날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였잖아요. 그 여미야 내가 엄청 싸게 했다 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권사님이 손 있는 날에 이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손 없는 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굳이 나쁘다는 걸 굳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찝찝한 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는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고기를 먹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모든 구약은 주님께서 이기셨어. 다 폐하셨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 않아도 돼. 그런 거 너 죄 아니야.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거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고기를 먹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굴 책망하는 줄 아세요? 고기 먹은 사람을 책망해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고기 먹은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래 니들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책망하냐? 왜 연약한 사람을 비판해? 넌 믿음이 좋잖아.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너 왜 네가 고기 안 먹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해? 너 잘 생각해봐. 걔들도 예수 잘 믿자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거 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율법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 찝찝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고 싶어서 그래서 안 먹는 거야.
니네가 그거 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안 먹는 거 괜찮아. 그런데 안 먹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한 거라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네가 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네가 비판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닭이 처음부터 닭이었어요? 아니에요. 병아리였잖아요. 병아리였던 시절이 거쳐서 닭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뭐예요? 중심은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요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죠? 자,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어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자, 구약의 절기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날짜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무만 잘 새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비판 거리가 아니에요. 비판할 여지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어땠는지 알아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게 어때? 14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믿음이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들 둘 다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별거 아닌 이걸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견해 차이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여당도 있을 수 있고요. 야당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견해 차이야.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조금 더 같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이 연관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촛불 집회 뭐 사람들 뭐 욕해요. 이제 그만 좀 차라리 찌릿찌릿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지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로 막 또 해요. 막 정치적인 얘기하고 그것도 하고 막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이고 그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요. 야 이렇게 저렇게 해. 이번엔 떡으로 해. 떡을 맨날 해 어떻게 해. 저번에 그 떡 했잖아. 이번에 좀 다른 걸로 해요. 막 여러분 뭘 먹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의견과 다르게 어떤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분도 교회 좀 잘 돼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자 바꿉시다. 자 푸른색 괜찮지 않아요? 푸른색 좀 그런 거 같아. 나 노란색 무슨 병아리야? 뭐 노란색으로 해? 왜? 흰색은 어때? 흰색 지긋지긋해. 여러분 다 말이 달라서 성격이 다 다르니까 취향도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하위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하면 어때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칠 그게 한 마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억지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갖다가 막 어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건 그냥 좋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자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예. 믿음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짧아요. 짧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계속 짧아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느릴 수 있지만 그가 조금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듯이 조금 성장하면 말씀 가운데 잘 깨달아요. 아우, 나 그때 내가 실수한 거네. 아유, 그 집사님 마음 아팠겠다. 아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우, 내가 여성교 회장 대본이 알겠네. 아, 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깨어져 가는 거예요. 느끼게 되면서 변화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짧아서, 아직 연륜도 짧고 믿음이 짧아서, 아직 연약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려고 하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청년 중에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뭐만 하면 불만이에요. 말도 너무 잘하고요. 글도 쓰는 청년이에요. 소설도 쓰고 막 진짜 똑똑해요. 근데 그 청년이 설교 시간에, 교회 원래 잘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예배만 들었어요. 똑똑한 자매인데 청년부에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적는 거예요. 막 얼굴에 표정 하나가 없어요. 막 웃긴 얘기가 제가 해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별로 안 느껴도 같이 웃어줘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일부러 표정을, 이를 악물고 속으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웃겼는데 안 웃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런 자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적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적다가 아멘 이렇게 적는 것과 이렇게 적는 건 다르잖아요. 마치 어디에 저를 신고할 것처럼, 말 한마디만 어디 잘못해봐 막 이런 것처럼 이를 악물고 글 쓰는 거예요. 아, 너무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다른 그 나이 어린, 그러니까 약간 노는 언니가 오듯이 그 자매가 교회에 나타나면 그 자리를 피해요. 어린 청년들이. 그래서 그 자리 근처에 좀 안 앉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노는 언니는 아니었는데 약간 좀 센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이게 좀 한번 만나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왜 이렇게 항상 웃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막 이렇게 말씀 적는 것도 막 확 이렇게 하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뭔가 안 나오던 애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지도 뭔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만나려다가 말았어요. 이걸 몇 번 했어요. 그 안 만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우연히 청년들한테 이 청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언니 되게 무섭잖아요. 그 언니 되게 세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청년이 혹시 청년부에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는지 좀 궁금했다. 무슨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만 전도사님 그래도요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잖아요. 전도사님 부임하고 나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봐봐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야, 그렇지 않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전도사님 그 언니가 확실히요 전도사님 말씀이 좋은가 봐요. 말씀 얼마나 열심히 적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적어가지고서는 다 곱씹고요. 그거랑 막 나누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잘못 봤죠. 그죠? 나름 자기 신앙 열심히 하려고 온 사람을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이전에 들었던 모습만 보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나마 저를 좀 긍정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웃지 않았다고 해서, 제 웃긴 얘기에 웃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편이 아니었어요. 네, 적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굴인데 웃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과묵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모르고 한마디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이 보기에도 불편했던 청년이에요. 잘 변하지 않아서. 근데 그 청년들이 입에서 되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얘는 맨날 이래 이런 식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병아리 가만 내버려 봐요. 병아리를 계속 있어 밥 안 주고 해도요 걔는 닭이 돼요. 반드시 닭이 돼요.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계속 연약하진 않아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순간에 그 상태를 조금 인정해 주고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비판이 먼저 나오기 전에 내가 그냥 먼저 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연약함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상처 주지 말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진짜 불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내 초보 운전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조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분노를 품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찾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분을 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거 정리 안 하면요. 내일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져요. 살인자들이요. 내가 오늘 죽여야지 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두고 그 분노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요. 빨리 그거 없애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나오는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생겨요. 솔직히. 관계가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분노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더 일으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화나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막 악감정을 갖는 게 그게 당연해요? 그 어떤 이유로도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래 니들 믿음 좋은 거 알아. 좋은 거 아는데 연약한 자를 받지 못하는 게 너 더 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비판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1등으로 들어가야 될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 불평을 막 한 거예요. 여기에 뚜껑이 열렸어요. 모세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투었더니 큰 소리 냈다는 거예요.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뭐 내가 어떡하고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막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를 믿고 가서 저기 반석에 저기를 쳐. 그러면은 물이 날 거야. 물 때문에 막 그렇게 할 때 물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모세가 진짜 열이 받았지만 어때? 하나님 앞에서도 막 분을 내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물 내줄게. 물 필요해서 사람들이 막 원망했는데 물 내줄게. 그 물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이미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반석을 갖다 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화가 난 거예요. 야 그만 좀 해. 야 나한테 도대체 뭘 얼마큼을 바라는 거야? 나보고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가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죄해요. 반역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야 하나님 앞에 지옥 갈 것들 잘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돌을 어떻게 쳤어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러는데 두 벌 팍팍 쳐요. 열받은 거. 그게 물은 나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도구도 됐고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알아 모세야. 네 상황 알지. 근데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랑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일이 어떻든.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막 화를 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막 분노를 내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요? 지금 십자가가 들어와요?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저분 왜 저러시는 거야 전도사님. 막 씩씩거리고 막 이래봐요.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모세만 믿고 달려온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분노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치고 난리를 칠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세가 화나는 모습에 집중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우고 모세가 거기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나쁜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분노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온 민족들이 다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세계적인 전쟁 때문에 그렇고 기근, 지금 다들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뭐 한마디 하면요 싸움부터 일어나요. 요즘은요. 예,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과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분노 많이 하시죠? 진짜 열받을 일이 많거든요, 애들 때문에. 근데요, 성경에 요즘에 보면 애들 분노 게이지가 되게 많이 높아졌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애들은요, 부모 때문에 분노해요. 부모로서는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다 바쳐서 희생하면서 너를 길렀는데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때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그냥 하는 말 같아서 막 갖다 때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식은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 분을 어디서 푸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정이잖아요.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분노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내 집 안에서 사랑이 충분할 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없어요. 있을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려고 애쓰고 내가 충분히 그를 용서하려고 애쓰면요, 여러분, 나갈 사람 안 나가요. 그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고청 있지만 때때로 대들 때도 있고요. 맞아야죠. 사실 우리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진짜 맞고 많이 자랐어요. 저희 때는 어땠냐면 이렇게 귀때기를 때리는 시대였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예.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절골방망이로 맞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땠냐면 기타줄 되게 날카로워요. 그냥 기타를 들어서 때렸어요. 화가 나면. 그럼 기타줄에 막 피가 나요? 그냥 그래도 엄마가 시원할 때까지 때렸어요. 근데 그때는 가정폭력 아니었어요. 그런 엄마들이 수두룩했어요. 누구 엄마가 잘 때리는가?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막 그랬던 거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분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중학교 때요, 제가 생각이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중학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없던 분노도 생겨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지가 분노해요, 안에서. 그래서 밥 먹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답답하니까 있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게 되게 무서웠는데 막 엄마 계속 하는데 속으로 계속 하겠어요. 그만해, 잔소리 그만해, 잔소리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제가 제 입을 막았어요. 오늘 학교 다 갔다. 엄마가 뭘 하다가 잔소리 좀 그만해 하더니 책장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치기까지 학교 못 간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빨리 치웠어요. 학교 가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로 막 대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때 또 어땠냐면 엄마가 잘 때리셨어요. 얼마나 잘 때리시냐면 막아도 잘 때리셨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어땠냐면 내가 맞을 이유가 아닌데 때려?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여기까지 딱 올랐어요. 그래서 구석에 밀려 맞았어요. 계속 맞았는데 제가 순간 그래? 그러면 뭐 뛰어내리지 뭐. 제 13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제가 뛰어내려서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아플 거야. 그게 아니라요.
계속 맞다 보니까 실성을 했는지 제가 계속 맞다 보니까 계속 너 억울한데? 뛰어내려야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창문 열었어요. 엄마 앞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때의 제 감정을 기억해요. 제가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누군가 잡지 않았으면 전 뛰어내렸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안 잡았어. 그럼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게 중학교 애들의 제가 중학교 때 그랬다고요. 제가 특별히 못된 저 모범생이었어요. 감정의 선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도 엄마가 제 바지끄댕이를 잡았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예? 천만 다행이에요. 제가 의지적으로 뛰어내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뛰어내려고 하는데 잡아서 천만 다행으로 끌려갔죠. 예. 그래서 또 한 번 또 하려고 했어요. 그 엄마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울기라도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셨어요. 전 울지 않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독하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읽지 못하는 그때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때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냥 때리는 걸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대화하려고 했다면요.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 자기 자녀지만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막 진짜 짜증내고 이럴 때요. 그냥 무조건 훈계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 막 하지 마세요. 조금 식어지거든. 그 분노가 좀 사그라들거든. 그때 대화를 하세요. 안 그러면 분노 계지 확 넘어서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용. 포용. 여러분 뭔가 극한 상황. 이게 뭐가 지금 뭔가 문제가 막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분노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포용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의 뜻.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 받아들임. 그 모든 행동을 작정하면 왜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그것도 싫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와 뭐로 이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싫어요. 막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비판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항상 비판의 마음이 들 때 그 분노와 함께 이래요. 비판의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는 변화 못 시키지. 너도 너 자신 변화 못 시키지만 네가 믿는 게 뭐야. 아무것도 넌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걔가 아무리 꼴보기 싫고 그 상황이 아무리 싫어도 너는 못해. 아무도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믿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좀 너그럽게 주님 사랑으로 안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